그동안 제가 책을 한 20여 권 출간했는데요. 물론 성경에 관련된 책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외적인 책을 제가 쓸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요.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요. 거기에 있는 그 문구가 내 스스로도 흐뭇해가지고 혼자 속으로 미소 지을 때도 많았고요. 그야말로 이 허접한 이론들을요. 마치 진리처럼 잘 꾸며서 포장해서요. 어느 때는 마치 내가 경험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데도 아주 능수능란했어요. 이런 나의 이 유장된 이 술수와 이 유선 덕분에요.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주는 이 독자들 덕분에요. 나의 삶은 한층 윤택해졌고요. 훨씬 풍요로워졌을 정도로 책을 통해서 저를 많이 알리는데 참 급급한 삶을 살아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막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요. 내 안에서 뼈가 깎이듯이요. 세상에 행했던 이 행동들이요. 전부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양 위장했던 나의 실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벗겨지고 나니까요. 내가 쳐놓은 나의 그럴듯한 위장의 덫에 내 스스로가 그 덫에 걸리고 만 셈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요. 과거적 나의 삶 전체가요. 몽땅 고통으로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자, 한센병 환자들은요. 통증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요. 온몸이 썩어 나가는데도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다가요.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 이 한센병 환자가 될까봐 이를 막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이 마음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자아라는 틀에 가둬놓고요. 훈련시킨 이유가 바로 그 틀에서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자아라는 이 독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강한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라고 또한 자아야말로 구원의 여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요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 나의 이 삶 자체가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요 표상이 되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요 저의 삶 자체를 복음의 소재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멀고 먼 인생길을 돌게 하셨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요 나의 인생 여정이 그리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위로도 어느 날 갖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그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환시키게 한 계기가요. 어떻게 보면 이 나 같은 이러한 폐역한 인간도요. 흑암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요. 그야말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경 66권을 주신 것이요.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요.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요. 저는 성경을 읽을 적마다 자주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는 목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 자체가 영이거든요. 이 영으로 강력하게 세워진 사역자들만이요.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성령의 깊은 곳에 진리의 빛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믿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성경으로요. 영적 지식을 갖지 못한 자가요. 성경만 읽고 파악하면요. 그것이 모두 영적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인 사탄도요. 얼마든지 좋은 내용을 흉내낼 수 있고요.
강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어요. 남을 도와준다거나 지나친 인정을 베푼다거나 선교에 앞장선다거나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는 이 모든 것들에 깊이 빠지게 함으로써요.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냐면요. 바로 인간의 혼을 통해 흘려보내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요. 누구나 가다가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목사가 된 후에도요. 부끄러운 이러한 나의 성정을 숨기기 위해서요. 거짓된 이 속내를 마음속 깊은 곳에 다리를 틀듯이요. 깊숙이 감추어 놓고 살아왔어요. 겉으로는 욕심을 다 버린 사람처럼 그럴듯한 모습으로요. 흉내는 잘 내었지만요.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러한 나의 이 유선적인 모습을요. 남들은 몰라도요. 나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합해지면요. 자아의 혼란과 이 사탄의 계계는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의 비밀은요. 자연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스며들기 마련으로요.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전부 담아 놓으셨어요. 따라서 하늘에서 준비된 자들은요. 흑암의 세상에서 하늘의 비밀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요. 정확한 약도도 없이 더듬어 찾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이는 마치요. 절벽 밑으로요. 발을 헛디디는 것과 똑같은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에요. 예전에 내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내심이 없었다면요. 이 나 같은 패역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요. 이 감격의 찬성이 절로 나도 모르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가끔씩 느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요. 우리를 때론 사망의 골짜기로 혹은 죽음의 문턱으로까지 몰고 가신다는 사실을요. 지금에서야 깨닫고 보니까요. 모든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랬기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성경 자체가 말씀이고 성령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만난 지금이 제가 그동안 60평생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평화, 사랑, 희락,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 말만 터져 나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보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늘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경 안에 다 있구나. 저는 성경을 읽을 적마다 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러한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 2시면 일어나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저의 24시간 중에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찰나찰나에 느끼는 감격이 크기 때문에요. 어느 때는 전날 제가 좀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손님들이 와서 늦게 잠을 잘 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느 때는 좀 성가시러울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는데요. 빨리 눈을 떠서 성경을 펼치고 싶어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을 쓰는 것도요. 이와 같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충만한 이 마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받은 이 사랑을 그래서 내 안에 넘쳐나는 이 은혜 충만함의 이 기쁨을
단 한 영혼한테라도 온전히 전해야 되겠다는 이 갈망과 열망 때문에 제가 어느 때는 진짜 새벽 2시에 습관처럼 눈은 떠지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힘차게 깨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쓰는 그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제 일상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바로 누구 때문이겠는가?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은혜의 충만함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겪어보시기를, 제가 늘 마음 안에서 행복을 느끼듯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행복을, 사랑을 경험해 보시고 느끼시기를 바라겠어요.